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떨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이 떨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중에 그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그런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보통 크기의 남자로 머리카락은 거의 없고 다리는 약간 비틀어졌으며 무릎이 돌출되어 있고 큰 눈에 양 눈썹은 가운데가 붙어 있었으며 코는 다소 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것이죠. 거의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고 그리고 무릎이 참 보기 흉하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일자 눈썹에다가 매부리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외모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참 매력이 없고 고집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신약 성경 또 여러 군데를 봐도 우리가 바울이 어땠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죠. 그때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때 사울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어제 큐티 본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종이라는 그런 데 뜻보다는 선동하는 어떤 주모자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벗어서 그 사울 앞에 놓고 돌을 들어가지고 쳤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스데반이 피가 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볼 때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치근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좀 섬뜩함도 이렇게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은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넌 죽어 마땅해. 아주 잘 죽었다. 너 잘 죽었어. 이렇게. 그래서 또 이어지는 이제 뒤에 보면 기독교인의 그 핍박에서도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었습니다. 9장을 보면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공문을 하나 써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체포하려고 그렇게 했죠. 바울이 무슨 경찰이나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경찰을 임명할 정도 없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우리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완장차고 그 설치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이제 부름 받고 선교를 다니면서 입장이 완전히 거꾸로 바뀐 것이죠. 폭도를 만나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또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 자리에 끌려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박또박 다 말대꾸하면서 자기가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렇게 정말 대담하고 거침이 없고 열정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 바울인데요.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바나바하고도 이렇게 싸울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오는 말이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뭐 하는데 이렇게 정말 떨었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 이때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내가 고린도에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때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은 정말 세계 선교의 화신으로 우리가 통하죠. 그는 세계 선교와 이 전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덜덜 떨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자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안 떠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전날 저녁부터 제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할 때까지 제가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는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떨었다고 하니까 저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떤다면 내가 그런 심적 부담 안고 잠을 좀 잘 못 자고 약하고 두렵고 떠는 거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떨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읽은 그 2장의 바로 앞에 1장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과거 경험이 배어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은 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늘 이 표적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이게 모세 때부터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만 월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좀 다른 것이죠. 이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느냐면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에 맞아야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거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거리끼는 것이죠. 이 거리끼는 것의 이 헬라어 원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여기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한낱 스캔들인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 지혜에 합당해야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 복음은 헬라어로다가 모리아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라는 것은 천치 같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 모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한테 모론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은 한 대 이렇게 때릴 거예요. 바보, 천치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가난한 그런 빈농 목수의 출신이죠. 소문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가 그 흉악한 죄인들이 달린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이거는 저주받은 거라고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그 구원의 길이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전하려고 하면 정말 이 낯이 뜨거워서 화끈거리는 그런 그런 개념의 얘기였던 것이죠.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 그 당시로 만약에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그런데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그는 또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히브리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어를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잘 알죠.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자기 동료들, 그 자기 주변에 살던 그 헬라의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는 정말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격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 뭔가 어색하고 창피하고 좀 이렇게 겸연쩍고 얘기하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건 정말 대박 소식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이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너무 좋은 생명인 것입니다. 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를 정말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 옛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스캔들이라 그러고 웃기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은 것이죠. 만약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약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뒤집어지는 역전이 있는 거예요. 이 스캔들이 능력이 되고 정말 이 웃기는 얘기가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반전, 역전, 그 뒤집어짐이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으신 분은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스캔들과 어리석은 이야기를 능력과 지혜로 바꾸어서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덜덜 떨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웃기는 얘기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꼭 꼬집어가지고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이 내 가슴에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2, 3일간 이걸 이해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좀 지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2016년 초에 이게 이제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과학적 증명이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력파라는 것입니다. 중력파.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공대의 그 천체 물리학자 킵스온 교수라는 분이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과학계가 이제 떠들썩했는데 21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예상대로 이 실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죠. 이게 뭘 발견한 거냐 하면요, 이 웨이브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브 그러면은 아이돌의 그 웨이브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중력파입니다. 중력파. 그래서 요 그라비테이셔널, 갑자기 경직이 되네요. 네, 이런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발견했는데 이 중력파로 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수학적 계산으로는 그 존재를 이미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직접 관찰이나 실험으로는 이렇게 증명을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 교수팀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중력파의 존재를 증명해낸 거죠. 비용이 무려 1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읽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질량이 있는 이 물체가 시간과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 질량을 가진 물체, 뭐 저도 질량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체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운동하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워낙 미세해서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시간과 공간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을 때 그 호수에 파동이 일어나서 퍼져나가듯이 이 질량이 가진 물체가 이 세계에서 움직이면 시간과 공간의 흔들림이 생겨서 빛의 속도로다가 전 우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력파라고 하는데 이 중력파가 존재함을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발견이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는 우리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1888년에 헤르츠가 그때도 웨이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그러면 지금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파동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건 알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눈에 보이지 않는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3kHz에서 3THz까지의 그 파동을 전자기파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은 뭐 전파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 있는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건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부터 8년 뒤에 이제 무선 통신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무선 통신이 바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웨이브가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이 중력파가 발견됐다고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당시에 그걸 읽으면서 어떤 신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 우리가 정말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이 엮여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질량 변화에 따라서 웨이브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력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존재하면서 또 온 우주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거나 어떤 행성들이 충돌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 중력파로다가 감지해가지고 그것이 언제적 일인지, 그리고 얼만큼의 크기를 가졌던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너무 신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우주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번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 웨이브 하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전자기파 그리고 중력파 전부 다 웨이브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웨이브는 영혼에 미치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웨이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거를 스피리추얼 웨이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하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어떻게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정말 그 이상한 스캔들과 같은 그 이야기를, 정말 그 웃기는 그 이야기를 정말 가슴으로 믿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다 읽기는 그렇고요, 2장 10절 말씀만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통달한다는 그런 단어가 쓰였죠. 이 통달이라는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서치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서치라는 것은 여러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찾으십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치라는 말,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이거를 검색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성령은 검색하세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검색창에 어떤 개념을 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이 전 세계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여러분 통달인 것입니다. 통달. 그래서 다 찾아서 우리 눈앞에 딱 이렇게 갖다 놓죠. 성령은 바로 이 서치를 하세요.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검색을 하시는가?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이런 과학적 진리를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 과학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 영적인 파동, 바로 스피리추얼 웨이브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니고데모에게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 고등학교 때 문학교과서에서 봐서 잘 아실 거예요. 미당 서정주 시인. 그는 23살 때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8알이 바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세파를 이렇게 많이 겪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흘러가게 했던 그 지난날들의 삶이 80%가 8알이 바람이었다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 바람이 여러분 임의로 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그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은 8알이 아니라 18, 100%가 여러분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러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100% 성령의 바람이다. 중력파가 여러분 이 물질 세계를 주장한다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주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모태 신앙이건, 또 저처럼 도중에 회개한 신앙이건, 또 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건,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웨이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웨이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가 주파수가 맞아야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우리가 무선 마이크가 주파수가 맞아야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듯이 성령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것이고, 성령과 주파수가 맞아야 보이는 것이고, 성령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주파수가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는 그런 주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의 여러분 파동이 십자가 복음과 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복음과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곳에서 성령의 웨이브가, 주파수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성령님과 이 주파수가 맞으면 그 성령의 파동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살 때는 잘 몰랐대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에다가 두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지만, 약하지만, 두렵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죠, 그렇죠? 예, 두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얘기하기 겸연쩍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힘이 떨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으로 우리가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떨릴 때 오히려 더 순종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복음에 결합되어 있는 성령께서 바울이 선포할 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고 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 때 거두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